시작하는 종려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은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를 높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예수님을 얼마나 환영하고 기뻐하였는지 모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그렇게도 환영하고 맞이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의미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고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 무리들은 오직 로마 압제하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가난과 질병 가운데서, 배고픔 가운데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로, 구원자로 알았습니다.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메시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바램에 의해서, 자기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런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을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500년 전에 예언한 바가 있는데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데 공의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 보통 공의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고백을 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얼마나 좋아했던지, 얼마나 기뻐했던지,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 참 좋다 좋다 하시더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심히 좋다,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언약을 맺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과 언약을 맺게 되죠. 약속을 하죠. 그 언약을 깨면 어떤 벌이 주어지는지도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선악과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은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여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최소한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기준을 정해주셨고 법을 정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인간에게 권세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것들을 마음껏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이것만은 지켜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이것만큼은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너와 내가 교통을 하기를 원하고 나를 경외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너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찬송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고 그렇게도 부탁하고 사정을 했건만, 아담과 하와는 연약한 하와가 넘어가더니 그 다음에 아담마저도 선악과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와가 어떻게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먹음직도 했습니다. 보암직도 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사단이 유혹합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사단의 말이 더 귀에 솔깃하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사단의 달콤한 유혹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리는 얼마나 크게 들려집니까? 그 말 가운데에 사단의 소리는 없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더니 아담마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같이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모든 인류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후손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더니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원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죄를 짓습니다.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천국에는 죄인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인간을 살릴 수가? 내가 내 형상대로 지었는데 사람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용납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인간의 영혼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속량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를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내가 담당해야 할 수치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담당해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보혈의 능력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이 그 십자가 어떻게 지고 가셨는가?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셨나?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려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아가실 때에 지난 밤에 모진 신문을 당하시고 기진맥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얼마나 지쳤기에 십자가를 질 수 없어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구레네 시몬이 가까이 있어 그에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도록 했던 것이죠. 밤이 새도록 채찍에 너무 맞아서 만시창이가 된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피가 뚝뚝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게 되어지는데 양손과 발에 굵은 대못이 박히어서 그 무게로 인하여서 생살이 갈기갈기 쳐져 찢어지게 되어지는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머리에는 가시 멸관이 씌어져 피가 낭자합니다.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 피가 솟구칩니다. 결국 심장이 터지도록 고통을 당하시다가 운명하시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뒤 6시간 만에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고 마지막 절규의 한마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는 고통을 당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주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되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관계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로
바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가슴 절절하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종려주의를 매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만큼이라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되겠지만 이 종려주일만큼이라도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 위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대속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대속하였느니라. 우리의 구속은 짐승의 피가 아닌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받으려고 힘썼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단번에 완전하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속에 피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속에 죽은 것이 살아나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갈림길에서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다고 확신하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와 예수님의 의가 교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내가 사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어떤 죄를 띄었을지라도 예수의 피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씻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더 이상 죄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어떤 죄를 지었든지 율법의 요구대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마땅했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율법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화목함을 누리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안에 살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았기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을 이루며 주님의 살과 떡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식 1년에 2번 하는데요, 형식적인 성찬식이 아니고 의례적인 성찬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보혈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11월에 성찬식을 하고 이제 4월에 성찬식을 하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입술로는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는 그럴듯하게 기도하면서 진정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아닌 것처럼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성찬을 임할 때에 진지하게 예수님의 살을 내가 떼어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내가 한 모금 들이마신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과연 주님이 오실 때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마땅한지,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살겠노라고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허물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믿음 안에서 만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만난 형제를 내 몸과 같이 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은 날마다 죽어져야 되고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찬을 통해서 놀랍고 신기하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마음에 참된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앞에 두고 생명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피를 저희가 마음에 새기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성찬을 통해서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